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서 말씀인데요. 6장입니다.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 하 구약성경 6장 24절에서 이 30절까지입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드려지는 예배, 특별히 우리가 지정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제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지체들을 서로 얼굴을 보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 물질로 인하여 믿음 가운데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고통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린 믿음의 백성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건 허락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풍성케 하심을 더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 속에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어렵고 복잡한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찬찬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어떤 질문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도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금으로 456억을 준다면 여러분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상금이 456억입니다. 통장에 456만 원도 없는 입장인데 456억.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근데 그 게임의 과정에서 탈락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야 돼요.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좀 터무니없고 좀 황당한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저 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겨우리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달고나를 만드는데 미쳐 있다고 하죠. 그리고 동네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에 친구들과 했던 소소한 놀이가
저 드라마 속에서는 굉장히 이 잔인하고 또 폭력적인 그리고 아주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셨는지요? 뭐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고, 예, 재수생들이 봤다면 좀 문제가 있긴 할 것 같고, 예, 그래도 뭐 보긴 봐야겠죠. 예, 일단 예, 이 드라마는 매우 잔인합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19금인데 초등학생들이 지금 보고 전 세계에서 게임을 따라간다고 해서 지금 또 외국에서는 이제 금지령이 내려지고 뭐 공문이 발송되는 참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움직이면 바로 현장에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조금 끔찍한 설정이죠. 달고나 뽑기를 하다가 얼마나 잘 부스러집니까? 어릴 적 해봤지만 그거 하다 깨뜨리면 부서뜨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총을 쏴 버립니다. 총을 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그리고 잔인한 설정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볍게는 그냥 가십성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좀 전문적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들을 쏟아내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 또한 이 드라마가 처음에 했을 때 관심이 없었어요. 뭐지? 그냥 오징어 게임? 그래서 저게 뭘까? 제가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많이 해봤는데 혹시 그 얘기인가? 뭐 해서 지나쳤었는데 조금씩 뭐 이렇게 좀 언론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이슈가 되길래 도대체 이 드라마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들일까 해서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서 주목한 것은 뭐 어떤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오락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일단 단어로 나열을 해본다면 상황, 구조, 선택, 연대, 그리고 마지막 인간성이라는 키워드로 좀 주목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 저 단어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신 분이라면 한번 매칭을 시켜보세요. 상황, 구조, 선택, 연대, 인간성. 자, 오징어 게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 속에서 굉장히 잔인한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드라마죠. 허구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드라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흔히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어떤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이지요. 일정 부분 그런 요소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그리고 깊이 또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열왕기하 6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말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보다도 더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화가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화지만 지금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름답고 선한 이야기만 들려주거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최악의 일들이 다 담겨 있어요. 어찌 그보다 더한 일들도 성경에는 사실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야만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어요. 오징어 게임이 더 잔인할까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더 잔인할까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죠. 분단이 됐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왕 때의 일인데요.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그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 그 지역을 포위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6장 24절에서 25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데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포위한 겁니다. 봉쇄를 한 거예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해가 되시죠? 자, 봉쇄가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식량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먹지도 않을, 거래할 일도 없는 것들이 고가에 거래가 됩니다. 나귀머리, 또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간다 하지만 비둘기똥, 이런 것들이 비싸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요. 당연히 물가가 폭등했고요. 그야말로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여호람 왕이 그 성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으로부터 이 백성들의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게 28절과 29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왕이 묻습니다.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표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들. 얼마나 끔찍해요. 자식을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 먹는 겁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이웃집 자식을 먹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죠. 자, 생존을 위해서 자식을 죽여서 먹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속에 또 다른 비열함들이 등장하잖아요. 내 아들을 먹었으면 다음에는 이 옆집 아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옆집 엄마가 자기 아들은 숨기는 거예요. 야만의 모습들, 비열함들, 아주 비겁한 모습들이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을 먹은 역사는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모든 역사 속에, 모든 문화권 속에 이러한 일들은 실제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죠. 자, 성경에는 지금 이와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북이스라엘, 위쪽, 북쪽 이스라엘이고 이제 남쪽 유다,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거대 제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30개월 동안 포위됩니다. 30개월입니다. 3개월이 아니고요. 30개월 동안 꼭 포위가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예레미야 애가의 4장 10절 말씀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기들의 손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총을 들이밀고 먹어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기 자식들을 먹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런 끔찍하고 처참한 역사,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그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이제 그 결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자신들의 자식을 죽여서 먹어야만 하는 이러한 야만적인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면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였든 또는 어떤 개인의 무능력 또는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또는 범죄의 결과였든 그들이 서 있는 삶의 현실과 그들이 하게 된 그 게임의 현실이 어느 면에서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나왔지만 나와서 자기들의 현실을 다시 보니 차라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 번의 기회를 한번 도모해 보자는 마음으로 이 죽음의 게임에 그들이 다시 동참하지 않습니까? 자, 성 안에 갇혀서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거짓말과 이기심이 더욱더 비열한 현실들을 만들어냅니다.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오징어 게임에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좀 주저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이합 집산을 하면서 상대를 죽이고 또 그 안에서 수많은 배신과 음모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어떤 적나라한 현실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드라마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요? 또는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물음을 하게 하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전 세계인들이 오늘 이 드라마에 몰입하는 것은 아마도요, 본질적으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이건 한국적인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의 어떤 극한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 안에서 생기는 어떠한 양극화의 문제들,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폐해들, 그 속에서 경쟁과 또 그 안에서 낙오되고 또 그 안에서 패배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열패감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 이건 아마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도 정말 지극히 한국적인 어떤 구조를 가진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물론 조금은 극단적인 과도한 설정입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살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목숨을 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우리가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완전 루저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의 최하층에서 밑바닥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이고요. 오늘 아마 청년들, 여기 계신 이 청년들은 그러한 것들을 더 뼈저리게 또 경험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리라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갇히는 그 극단적인 상황과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징어 게임의 그 구조와 다르지 않은 것도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구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갇히게 되었으며 왜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내몰리게 됐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분석해 나가면 결국은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식은 숨기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도대체 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따져보지 않았을까? 물론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다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게임의 규칙이 뭐였습니까?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게임의 규칙은 이거였어요. 상금을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6가지의 게임을 통과하면 모든 게임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상금을 준다고 했던 것이 규정이었고 규칙이었어요. 오직 한 사람, 최후의 1인이라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잠깐 연대는 해요. 나눠집니다. 편을 먹어요.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더러 힘도 모았죠. 그런데 결국 수치상으로 상징적인 것이겠지만 456억이라는 상금을 혼자 차지하겠다는 욕망, 그들이 가는 숙소에 매달려 있잖아요. 매일 누우면 5만 원권 다발, 400억이 넘는 456억이라고 어마무시한 그 돈들이 쌓여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눈이 이렇게 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제가 더러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자주 봅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들인데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이 그거예요. 뭐 호랑이나 사자, 뭐 이런 이런 포식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그 포식자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뭐 사슴이나 영양이나 뭐 가젤 뭐 이런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대략 그림은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사자가 사냥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위험을 감지하면 그 수십만 마리 또는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사자는 그 가운데 가장 힘이 없는 새끼라든지 아니면 부상을 입은 그런 동물 하나 타겟을 정해서 공격을 하죠. 그리고 그걸 잡으면 이제 사냥은 끝이 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그럼 나머지는 살아남는 거예요. 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머지는 생존하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거.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을 늘 하게 돼요. 아니,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좀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내가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 무리 중에 가장 약한 개체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등장하죠. 여성이나 노인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왜요? 이 게임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기피 대상이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 여성 노약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결국은 누굴 희생시켰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 어린 자식을 희생시킨 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비열한 것이지요. 생존을 위해서 자식을 먹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이 드라마 속 인물들을 보면서 인간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간성. 드라마에서도 이것이 등장합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잠시 좀 흔들리죠. 그 구슬 게임을 할 때 거짓말 하잖아요. 홀인데 짝이라고 하고 짝인데 홀이라고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흔들림, 연약함을 보입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고 일치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뭐 스포일러지만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인공이 상금을 차지하죠. 자, 제가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컨대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뭐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굶주린 앞에서, 정말 굶주림 앞에서요. 자식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어른들 비난하기는 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자식이잖아. 너 인간인데, 네가 그래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야만적인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현실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사실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야, 말이 돼? 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런데 그 상황에 내가 처해보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함부로 쉽게 비난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현실에 혹시 여러분 내몰려 보셨는지요? 그래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실 쉽게 인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빠짐없이 묵상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내가 선생님을 내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죽음의 공포, 나도 체포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처음엔 약간 소극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나 아닌데?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갈수록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지죠. 막 소리 지르고 나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러 베드로의 믿음 없음. 야,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의 수제자야. 네가 그러고도 그렇게 호통을 쳤어. 그렇게 장담을 했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비난을, 믿음 없음에 대해 우리가 비난하고 힐난하기 전에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생의 모든 해답과 정답을 알고 있다는 그러한 태도가 그 자체로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폭력을 유발하게 되는, 폭력을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예컨대 나는 또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옳아. 우리가 가진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야. 라고 하는 태도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시하고 이제 교정하려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폭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목사들이 가진 직업병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정죄에 대한 강박증, 정죄에 대한 강박증. 어떠한 사안 앞에서 일단 옳은지 그른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예전에 좀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이른바 목사라고 하면, 성직자들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우선할 일은 사실은 상황을 헤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좀 이렇게 선을 긋고 편을 나누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또 그것에 가장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본능에 충실해집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죄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것을 용납하자, 그것들을 이해하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입니다. 이 또한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동물도 생존을 위해 연대합니다. 아까 앞서 동물의 왕국에서는 한 마리를 희생시켜서 나머지가 산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덜어요. 그 무리들이 힘을 모아서 사자와 호랑이에 맞서서 같이 싸우는 그런 무리들, 그런 개체들도 있습니다. 동물들이라고 해서 다 누구 하나 희생시키는,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해서 남을 희생하는 그 속에 내가 기회를 얻는 그러한 삶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능에만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해요. 그리고 악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식일지라도 죽여서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성은 죄성으로 오염되고 깨어지고 왜곡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처음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고결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어떤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이에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인간성,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깃들게 해주신, 부여해 주신 그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결국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성의 회복은 그리하여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성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얼핏 들으시면 이단으로 들리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성의 회복은 신성의 회복이에요. 참된 인간성은 본능에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한 그렇게 내모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저 나 혼자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예컨대 모두가 다 재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가진 그 존엄을 포기해야 하고 인간이 가진 그 가치를 무시당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성과 그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먹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전에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방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극한의 생존으로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그런 시스템 구조를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원래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것이죠. 인간들이 저마다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악화시켜요. 그리고 그걸 구조화합니다. 그리고 그걸 체계화시켜버려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층이 있으면 하층이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 멀리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이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조금은 상징적이고 드라마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어요? 그래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에게 손을 내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 변호하고 그를 지켜주려고 했던, 끝까지 인간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드라마 속에서 최후의 일원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매우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드라마예요. 현실은 더 치열하고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인간성이라는 것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이 좋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성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성을 잃고 산다, 인간성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결코 영적인 존재도 아니거니와 또한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혹독하지요. 특히 여기 청년들 어렵습니다. 이제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 대학을 다니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장밋빛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꿈을 꾸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많은 이들이 도전하지만 절대 다수가 미끄러져 버리고 실패자가 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예리한 칼을 가져야겠다. 내가 더 경쟁력을 갖춰야겠다.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스펙을 많이 쌓고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길러서 많은 자격증도 따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겠다. 근데 결국은 50억 앞에서 다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50억 앞에서 다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으로 끊임없이 내몰린다면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5억 456억을 상금으로 가져갔지만 여러분, 그 사람, 그 주인공의 인생이 어땠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을 죽여서, 내 친구를 죽여서 얻어진 그것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참혹한 역사를 떠올려 보면서 사람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인간성을 가지고 그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살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으며 또한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특히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꾸려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아울러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인간이라는 것,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우리 길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